전체에 흐르는 주제,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측면에서 사도행전의 발자취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내용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신학적인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단어풀이 하나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어의 개념도 전체적인 성경의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이해하는 정도에서 그 개념 파악이 돼야지 단어 하나가 갖고 있는 그 뜻 하나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주제를 놓고 단어의 개념을 파악하는 게 정확한 신학적 내용이고 또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너무 성경의 이쪽 이야기를 저쪽에 붙이고 또 이쪽 이야기를 절로 붙이고 해서 똑같은 단어를 서로 연결하여 이렇다 그러고 내놓으면 그 신학적인 이해도 없이 또 성경 전체의 흐름에 대한 파악 없이 그렇게 하면 소위 이단으로 빠집니다. 신천지가 바로 그런 해석을 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의 소위 알레고리, 그죠? 알레고리 애호가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매력이 있죠. 듣기도 좋고. 그렇게 되면 그 청중들이 이미 갖고 있는 종교적, 그 다음에 자기 문화적, 또 심지어 자기 삶의 욕구들이죠. 또 온라인 욕구들을 충족시켜주기에는 아주 좋은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충족하고 또 세계 역사의 그 기존의 질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성에다 들어갑니다. 영원과 연결하여 경험의 역사인 인물사 또 성경의 사건들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 뜻에서 사도행전의 그 교회 발자취를 설교하는 게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거하여 믿음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행하게 보이고 그러나 전에는 많이 그들과 상관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만의 행동이더라. 심지어 믿는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지혜와 교육에 드리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중자라도 누구에게 돌아가라고 예루살렘 군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애도함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그를 얻으니라. 본문 그대로 이해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표적과 기사가 많으니 이 교회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교회로 인도하기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증거물이 없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큰 무리들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 모였다. 이것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것만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믿어라. 믿고 성경 말씀을 따라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성도들로부터 상당한 호기심과 도전을 유도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멘을 많이 받아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안 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걸 믿고 했더니 귀신 들린 자, 각색 병든 자들이 다 여기 보면 다 나음을 얻으리라. 다. 그죠? 한두 사람이 아니고 다 나음을 얻으리라. 그죠? 그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사도들에 의해서 각색병이 다 나음을 얻었다. 그것과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죠? 아무리 종교 목사라도 오면 안수해서 다 나음을 얻었냐 하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간혹 한두 건 일어나긴 하지만 이 소초의 교회처럼 다 나음을 얻었다는 사실은 근래 교회사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낫는다라고 선포하고 믿으면 된다라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적과 표적, 소위 말하는 초원한 역사에 대하여 그렇게 믿게 한다면 그래서 다 낫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된다. 그런 경우에 설교의 신뢰를 잃게 되고 교회에 대한 이해를 잘못 오해해서 소위 종교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설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일시에 수천 수만 명의 거대한 교회로 부흥하고 있었다. 지금 그렇죠. 벌써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으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만 명이 교회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일심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기를 즐거워한다. 참 이게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39전장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서로 통용하는 교제. 소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추정하는 자가 없는 그죠 관계. 그 질서.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 권력과 명예를 자기 자랑과 영광으로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으며 그 생존 경쟁의 굴레에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으며 애탈했으며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거둬든 것입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얻어놓은 권력, 명예, 치부를 이상하게 사도들에게로부터 가르침을 받더니 뭐요? 자기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런 그 급격한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니다 라는 고백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관계와 또 교제는 전혀 다른 통제권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스리는 어떤 질서와 교회라는 이름이 갖는 어떤 질서 자체가 전혀 개념이 달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는 사회 계층으로가 아니고, 그죠? 사회에서 생존 경쟁으로 말미암아 부딪히는 그 경쟁과 싸움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서로의 가치를 십자가로 평가하더라. 그게 다른 그게 주안점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서로가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없었고 서로에게 뭐예요? 형제 자매 이상이었다. 서로에게. 그러니까 육신으로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 그것보다 그 이상의 교제다. 그럼 형제 자매는요, 재산 문제가 생기면 또 싸워요. 그죠? 한 핏줄로 태어난 형제 자매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이었다. 이건 뭐예요? 십자가의 피로 맺은 영적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영적 형제 자매는 한 부모 밑에서 자라난 육적인 핏줄기와는 전혀 다르다. 그 이상의 것이다. 이게 참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교회 역사의 한 증거입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빈부의 차별이 전혀 없었고 서로의 것을 통용하는 교제를 실천하였다. 전혀 없었습니다. 빈부의 이런 얘기는요. 자,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모세의 일대기를 보면 합니다. 이런 거는 모세가 80살에 부름을 받잖아요. 그리고 40년 애굽 왕자, 40년 미디안 광야. 여러분, 애굽 왕자가 미디안 광야에 이드로의 사위로 양치기 목동 행세를 합니다. 극과 극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저항은 어디 있어요? 내가 왕자로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갖고 있어서 애굽 사람 하나를 떼놓을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tus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나이 80이 되어가지고 이거 뭐 아무도 없는 나에게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 하니 내가 무슨 재주로 합니까? 이게 이제 모세의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고집이며 저항심입니다. 그죠? 저항심.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세의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세를 훈련시켰는데 애굽의 왕자의 관계와 그 질서와 체계에서 모세를 떼어내가지고 어디로 들어요? 이드로의 가정의 사위. 다시 말하면 가정의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 권력 구조나 그죠? 사회의 경쟁 구조에서부터 소위 계층 구조라고 그래요. 계층 구조에서부터 떼어내어 모세를 가정이라는 구조 안으로 집어넣어버려요. 가정. 그러니까 이드로의 가정에 사위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대리사위 정도로 몸을 붙여 사는 형태로 40년 동안을 훈련시켜요. 자, 뭐예요? 우리 사회 계층, 권력 구조, 빈부 격차,
뭐 이런 제도에서 모세를 가정이라는 그죠 전혀 다른 구조로 집어넣어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40년 후 나이 80세 될 때 부르신 겁니다. 여기 교회의 이미지가 있어요. 교회의 이미지는 적어도 가정 형태의 구조라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가정 형태. 이 경쟁 구조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그렇죠. 이런 교회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해요. 뭐 이런 그 살면 하늘나라 딴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수는 없었다. 아시겠어요? 이 땅의 교회를 하늘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가치로 가르치는 뭐요? 교파가 있어요. 어딘가요? 교회가 바로 하늘나라다라고 가르치는 신학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만 캐톨릭이에요. 천주교는 교회를 하늘나라와 동일한 가치로 평가해요. 그래서 세속과 구분해버려요. 세상과 구별된 곳, 이건 신령한 곳. 그래서 특별계시죠. 성경은 특별계시니까 구원의 역사. 특별계시를 교회의 영역에 국한시켰어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로만 캐톨릭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튀어나와 저희 개혁교회를 출발시킨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늘나라일 수는 없다. 교회는 뭐냐? 하늘나라의 기관으로서 하늘나라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적 훈련이 제공되는 곳이고 하늘나라를 준비시키는 과정으로서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자기 자랑과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사건이 있었다. 바로 전에 우리 공부했죠. 사실 하늘나라라면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아니다. 교회는 물질 문제가 그죠? 물질 문제가 시험으로 대두되는 정도의 미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원이다.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분열케 하려는 사탄의 세력을 사전에 봉쇄하였다. 그렇죠? 처단해버렸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입니다. 1. 교회의 순결성을 회복한 후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장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오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큰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돌아와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하는 이 장면은 무엇이냐? 이 교회가 순결성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장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보여주는. 그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수를 수고하여 연관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생각에 모이고 네, 거기에 특별한 게 뭐예요? 다 마음을 같이 세워. 그죠? 그 다음에 15절 또요. 심지어 사람을 내게 말하는 신대와 여유에 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우리를 믿는다는 너희에게 평가가 바라고.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본능의 역사죠. 자, 기적과 표적이 이렇게 졌는데 예루살렘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병든 것과 귀신 들린 것들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에게 몰려든 병자들은 뭐요? 다 나음을 받았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다
다 마음을 받았다. 한 사람도 믿음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다고 거절당하지 않아요. 뭐 하여튼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뭐든 간에 오면 다 나왔다. 한 사람도 거절당한 적이 없었다. 여러분 참 이 초대교회를 이해하십시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사도들의 가르침 아래로 수만 명이 들어왔잖아요. 그 디다케야, 디다케. 그러니까 교회는 디다케의 성격을 가져요. 디다케. 교육하는 교회. 그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장케 하는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몰려오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디다케의 교회로 자리를 하였는데, 여러분 가르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교재가 있어야 되잖아. 뭘로 가르쳐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갖고 있는 말씀의 형태가 없었어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인쇄 기술도 없었고, 또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모세 오경이라고 그냥 전통적으로 랍비들에 의해서 하나의 전수되어 왔었죠. 암기하고 외우고 그 전수되어 온 것이지 기록된 말씀이 없었고, 뭐 책도 없었고, 뭐 두루마리라 했지만 두루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구약의 모세 오경을 비롯하여 시편 잠언까지 웬만한 유대인들은 다 암기할 정도로, 그죠? 머리에 가슴에 담아둔 말씀은 있었지만 이것을 문자, 그죠? 문자로 인쇄하여 가르칠 만한 교재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은 모세 오경을 머리에 두고 있는 것을 뭘 해야 돼요?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접목시켜 해석을 해야 되는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그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과 성령 강림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모세 오경을 암기하고 있고 머리에 담아두었지만 이거를 그리스도의 생애와 접목시킬 지혜와 능력은 없었잖아요. 뭐 주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오늘같이 강해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지금 사도들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과 암기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접목시키고, 그죠? 그 깊은 그 신학적인 관계성을 정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도들은 성경의 기록자들이에요.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이에요. 그래서 12사도들의 사도성과 오늘 우리 목회자들과는 그렇게 성격이 다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에 13권을 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구약을 인용해서 접목시켜 해석하는 신학자였단 말이죠. 참 사도 바울의 공로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하나를 위해서 등용된 사도로서 그는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용도로 쓰임받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성을 가진 성경 기록자들은, 그죠? 교회 역사에서 그 직분 자체를 임시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임시직. 그리고 오늘 우리 그 후에 기록된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 임직받은 목사, 장로, 안수 집사는
뭐라 그래요? 항존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임시직과 항존직과의 관계. 우리도 사도와 같다라고 얘기하면 이 항존직으로서 우리도 지금도 성경을 기록해야 되고 지금도 뭔가 또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혼란함이 짝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들을 잠시 교회의 터인, 그죠?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교회의 터로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구약의, 그죠? 율법과 많은 선지서들과 또 시편 잠언서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연결시켜 해석하는 신학자로서 성경의 기록자들로 임시로 등용하신 직분이다. 임시직이다. 만약 그분들이 임시직이 아니고 막 항존직이라서 오늘 우리와 같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이 혼란하게 짝이 없잖아요. 잠시 등용했다는 뜻에서 정치신학적으로는 그분들을 임시직이라고 합니다. 임시직과 항존직과의 구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네.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기적과 표적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거부당한 자가 없이 다 나음을 얻었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의 용도다. 말씀의 용도.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병자를 낫게 하는 초월한 권능과 표적 자체가 무슨 용도예요? 복음의 용도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죠? 쓰임 받는 말씀의 용도다.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도들이 행한 행적과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자체가 말씀이다. 그 자체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성령과 말씀과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이해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건 뭐 특별한 시간에 또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성령과 말씀과의 관계. 사실은요, 기록되지 않는 시대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그라파라는 거예요. 아그라파. 기록되지 않는 말씀을 아그라파라 그러는데 아그라파도 역시 말씀이었다. 그리고 사실 뭐 구약의 선지자들의 얘기가 다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사도들의 행적과 가르치는 것도 다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역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였다. 도구였다. 지금도 뭐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하는 편지 같은 거는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는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 라오디게아에 편지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그것도 말씀이었다. 그런 뜻에서 아그라파도 말씀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마련하게 하신 것은 굉장한 은혜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이를 다스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족된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의 충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들처럼 우리한테 오는 병자들을 다 낫게 했다면, 그죠? 낫게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 된다면 온 교회들이, 그죠? 이런 걸 다 하겠죠.
그러나 이런 일을 드문드문하게 하지 다 하게 하진 않았거든. 왜 그러냐?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기록된 말씀. 이것이 곧 그죠? 병자를 낫게 하고 모든 권능과 표적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죠? 이 권능의 표적이나 이런 증거물이 없어도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 충족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눈에 보이는 사건을 가지고 전하는 시대는 더 이상 아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그죠? 신학의 줄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시가 점점 그죠? 증대해 간다. 그래서 오늘에도 보면 기록된 말씀은 뭐 별로 읽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그저 막 그냥 병 낫기 위해서 뭐 그것만 매달리는 분들이 있죠. 예? 근데 그래 매달리면 좋아요. 근데 다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게 다 나은다면 말씀처럼 동일한 가치가 있겠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안 되기 때문에 거기만 몰두해가지고 병자들만 모아놓고 기도하고 뭐 이게 나야만이 진실이고 이게 수준이고 이게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충족성을 거부하는 그죠? 그런 어떤 발단이 되기 때문에 위험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도요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말씀이 없는 곳, 원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그런 사회에서는 기적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원래 복음을 많이 듣거든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막 방송도 하고 막 이제는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나오는데 이제는 순복음교회가 개척할 당시처럼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조익희 목사도 이제는 그 기운이 빠진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래서 이 계시의 점진성에 대해서 우리 신학적으로 잘 정리를 해요. 지금은 말씀 자체로 모든 게 충만해요. 말씀 자체로. 자, 표적과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3, 14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복음의 계속되는 역사에서 기적과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처럼 사도들에게도 뒤따라 일어나고 있었다. 여기 꼭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성령이 오순절에 맞춰서 강림했어요. 네? 이것도 우리가 또 배워야 돼요. 성령이 왜 하필 오순절에 임했을까요? 그 언제 특강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순절에 맞춰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다 구약의 절기들과 신약에 이루는 일들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우연한 게 아니라 그리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죠? 40일 동안 뭐 제자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또 승천하시고 난 후 한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하고 그죠? 50일 이게 다 구약의 명절과 안식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아주 신학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공부하면 참 재미가 있어요. 저번에 그거 좀 해주셨는데요. 했죠. 워드를 처우셔갖고 우리 여자들에게는 좀 자세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나중에 시간 내면 네. 저기 조금은 알아도 자세히 누가 앞에서 네. 설명을 못하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하려면 돈 내야 돼. 너무 그거 좋았어. 진짜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그거 진짜 굉장히 깊은 거 네. 연구하는 거예요. 정말 깊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출발하면서 일어난 모든 표적들이죠. 표적과 기사들은 사도행전 초두에 내가 설명한 것처럼 예수의 평소에 가르치고 행하시던 이 일의 연속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지만 사도들의 역사 자체는 예수님이 마치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이양시켜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행적과 가르침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되는 역사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형태 자체가 그죠? 형태 자체가 오늘은 말씀으로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친히 뭐 병자를 고치고 뭐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하신 것처럼 사도들에게도 동일한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나타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결과적으로 한 영혼을 죽기로 돌아오게 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으로 교회의 신령한 교제에 참여하는 데에 동원되는 수단이었다. 참 이거 목적이 뭐냐면 하늘의 나라거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지 기적과 표적이 목적은 아니다. 그건 하나의 수단이었다. 기적을 통하여 세상의 것을 힘있게 하거나 부욕해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베푸시는 권능의 역사였다.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권능의 역사다.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신음 고통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다면, 그죠? 일으켰다면 세상 권세를 이기셨다는 표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가 한 공부를 했었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비아냥거렸어요. 뭐라고?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신 게 뭐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저희 나라가 서겠느냐? 그죠? 내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아, 나는 지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땅의 권세와 권세의 싸움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왔다는 거야. 아멘. 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온 자이고 전혀 다른 편에서 왔다는 거야. 내가 지금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나라 전혀 다른 편에서 와서 원수를 몰아치는 거지 한 편끼리 싸우는 입장이 아니다. 아멘. 나는 다른 편이다. 이거 권세와 권세의 대결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증거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 그죠? 신음 고통하고 있습니다. 뭘로? 병으로. 귀신 들려서. 그죠? 신음 고통하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병을 고쳤다면 그 자체가 뭘 설명하느냐 하면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있다는 표적이다. 아멘. 그 뜻 아니겠어요? 세상을 이기고 있는 행적이란 말이죠. 이게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던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있는 장면이다.
이런 논리를 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죠? 지금도 세상의 권세에 잡혀 신음 고통하는 뭐 병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세상의 그 흑암의 권세에 잡혀 신음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걸 물리칠 방법이 세상에는 없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뭐 이 시달타가 와도 안 되고 공자가 와도 안 돼요. 마음에도 안 되고 이 방법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혀 다른 편에서 오셔서 신음 고통하는 자의 사슬을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도들에게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의 특성은 뭡니까? 믿음의 종교잖아요. 믿음의 종교.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 이런 개념을 성도들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는 그 내용이 믿음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산다.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죠? 믿음은 제3자의 것을 나의 것으로 그죠? 끌어당겨서 소유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다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으로 차지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것으로. 그냥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차지하면 뭐예요? 그 율법이죠. 그걸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나의 것으로 땡겨서 차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냐면 땡겨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 지금 이루어 놓은 것까지도 나의 것으로 바라면서 차지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 하니요. 히포스타시스. 바라는 것의 증거다. 증거가 히포스타시스죠. 증거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잘못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세월이 흐르니까 이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뺏어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야 할 유업자인 아들이 이거 뭐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때 이 아들이 어떻게 자기 집을 뒤지다 보니까 한가리 안에 그죠? 이것이 아버지 재산이라는 증거물이 나왔어요. 서류가 등기부 등본이 나왔단 말이야. 아버지 거고. 그거 보니까 자기 이름도 있고. 그 증거물. 이 증거물을 딱 가지고 최고의 법정이죠. 고등법원. 그 당시에 고등법원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요즘 말로 터키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에서 알렉산드리아 지방 고등법원에 이 증거물을 보내면서 재판장에게 편지를 써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증거를 보시고 이 땅이 내 땅임을 판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 증거물이 있으면 이 땅은 내 땅인 것 분명하다 할 때 그 증거물이 바로 히포스타시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죠? 히포스타시, 믿음이, 내가 갖는 이 믿음이 하나님 보증물이 된다. 내 거다. 이게 내 거다. 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신앙의 오류 중에 쉽게 넘어지는 경우는 초월성에 대해서만 신적이라는 본성에 잡힌다는 것이다. 여기 줄을 그어야 돼요. 오늘 우리 세계 교회가 다 그랬죠. 교회사에 보면 특히 한국 교회 더한데 그 신앙의 오류 중에 쉽게 넘어지는 경우는 그죠? 초월성에 대해서만 신적이다. 그죠? 신적이다. 라는 생각에 잡혀있다. 그 신앙생활 할 때 초월성에 대해서만 이 진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월성에 대해서만 이거 신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자연을 무시한다. 그리고 초월에 대한 것만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이것이 신앙의 진실이다. 하나의 수준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게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을 신성시하고 자연의 것을 비신성시하여 초월로 가기 위하여 자연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위로 뭘 해요? 금욕하고 급기하고 청빈과 같은 구도의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우리 신비주의자들이 그렇잖아요. 보면 가정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자유도 버리고 막 너무 충만해가지고 어디가 살아?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래서 너 사람 기도원에 가가지고 마음 밑에서 막 기도하고 말을 하고 막 너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신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 종교가 하는 겁니다. 자연 종교. 소위 이방 종교들의 형태가 저 구도의 길을 가잖아요. 불교는 극기하잖아요. 그리고 금욕이라는 거예요. 금욕. 극기와 금욕. 지나친 청빈 사상이에요. 청빈 사상 있지요. 그거를 추구하잖아요. 왜 추구해요? 그래야만이 내 스스로가 신적 위치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무시해. 먹을 거도 안 먹고 입을 거도 안 입고 마실 거도 안 먹고 이거 참. 이 중들의 그 생활 그 양식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삶의 사이클을 보면 요즘 그게 또 건강식이 돼가지고요. 뭐라 그러더라. 승려들의 건강식 해가지고 그것도 장사하더라고 보니까. 웃기는 거죠. 나는 그 혜민 스님이가 글마 프린스턴인가 하버드까지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최고 인기니까 어떻게 그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막 간지러워서 못 보겠어. 나는 그게 통해 조금 알아서 그런지 간지러워서 못 보겠어. 그 걔가 하는 거 보면 막 쇼하는 게 보이고 저런 위선과 거짓으로 가장해서 소위 민중들이죠. 속세의 중생들을 저렇게 사람을 저렇게 병신 만드는 걸 하시면 그 하는 걸 봤어요? 혜민이 누군지 알아? 잘난 애 있어. 예쁘고 미국에 하버드 나왔어요. 하버드. 프린스턴까지 나와. 프린스턴은 기독교 대학인데 얘는 성경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근데 지금 한국에 나와 그 트위터 팔로워를 최고로 많이 갖고 있는 애잖아. 젊은이들이 전부 거기다 몰입된 상태야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인터넷 아이가 뭐예요? 우리나라 인기투표에 제일 1등이 혜민이야. 1위가 혜민.
2위가 김연아. 아이고 참. 목사는 끼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초월로 가기 위해서는 그죠? 자연적으로 자연을 무시해야 되고 자연을 짓밟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초월로 가는 길이 생겨요. 자연이란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사회생활하고 교육하고 경제활동하고 이 자연이잖아. 이걸 떠나야 되니까 이걸 떠나려면 뭐예요? 극기하고 금욕하고 막 절제하고 청빈하고 청렴하고 하여튼 청자는 다 들어가 이거 안에. 그런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목사에 대하여 뭘 하느냐? 청빈 사상을 요구한단 말이야. 내가 그 요구를 얼마나 많이 강요받는지 몰라요. 세운학교에. 정말 내가 막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 결국 그런 애들이 교회의 주류를 이룬단 말이야. 담배, 재직해.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걔들이 목사를 청빈 사상으로 무장해. 걔들이 내가 언제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런 목회자를 원한다고 책성례가 있어. 이종욱인가? 아이고 그게 한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렇죠. 왜 온지 모르겠어. 딴 데 안 가고 학교에 한테 와가지고 걔들 때문에 내가 참 굉장히 힘들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걔들한테 들어가진 않아. 은혜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 걔들은 그냥 구도의 길이야. 청빈, 청렴, 정직, 가난. 목회자는 좀 그런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걔들이 적어놓은 게 있어. 목회자의 사택은 뭐 22평인가 더 이상 돼서는 안 되고, 뭐 1.5 이상의 자동차를 타도 안 되고, 양복 4벌 입어도 안 돼. 2벌 입어야 되고. 뭐 그런 규격이 있어요. 그리고 사례비도 뭐 얼마 이상 안 되고. 딱 정해놨어요. 저들은 막 별별 거 다 하면서 목사는 그걸 하면 안 된다. 그게 자기들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는 이런 목사를 모신다. 내가 거기에 맞추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잖아. 맞춤형. 아유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표내버렸죠. 도저히 못 견딥니다. 말씀이고 은혜고 십자가고 이거 없어 계획은. 이 클라스 이 대전의 교회들이요. 걔들 세력에 의해서 이거 참 문제가 많아요. 전 참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을 줄기차게 외치고 여기에 익숙하게 훈련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정말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교회 하나 있었어요. 한 10명이 모이더라도 그런 교회가 그죠? 목회자와 호흡을 같이 하고 이 시대에 대하여 뭐 정말 하나님의 묵시를 전달하고 지금 내가 지금 이 글을 썼습니다만 금욕, 극기, 청빈과 같은 구도의 길을 모색한다. 이해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 안 오기를 바라요. 정말 오면 골치 아파요. 적어주세요. 네. 기독교 신앙을 초원에다가 두고 믿으려는 경향이 많다. 기적을 동반하는 것이라야 진실하다는 생각에 잡혀있다. 신앙생활에서 적대적인 사상은 초자연주의와 자연주의다. 이거 엄전에 강요했죠. 네. 초자연주의와 자연주의다. 여러분 초자연주의는 신비주의. 그죠? 자연주의는 뭐예요? 율법주의. 다시 말하면 윤리와 도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상 속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끼어들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이.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상은 기독교 신앙의 적대 사상, 적대주의. 교회가 시작되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이원론적인 신학 체계인 초자연주의와 자연주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왔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한번 찾아볼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서 이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6절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상이니라. 다른 복음을 한다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 두번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가 와서 하더라도, 그죠? 우리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말을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가 왔다. 이만희는 그건 정말 문제가 많죠. 천사가 와닿더라도, 그래서 이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천사가 와서 전하는지라도 했으니까 얼마나 신학적이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신학적이냐. 지금 우리 주변에 천사와 같이 와가지고, 그죠? 초자연주의를 외치고 청렴과 결백과 정직성과 도덕성을 외치면서, 그죠?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그러더라고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니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이 신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요즘은 신학 얘기하면 고리타분 얘기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고리타분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얼마나 풍성해지며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늘의 상급에 이르는 길인가 하는 것을 뭘로 해요? 신학으로 해요. 신학으로. 네. 성경의 기적은 자연을 무시하지 않고 일으켜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걸 반박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적은, 그죠? 초월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을 무시하지 않고 일으켜졌다. 목적이 초월성이 아니라 자연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데 있다. 네. 여러분 보세요. 기적이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초월성이 아니라 어디서 일어나요?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초월이다.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자연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되어 모든 것이 죽음의 심판 아래 허덕인다 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된 장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유일한 시공의 땅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목청을 둬둬야 돼요. 네? 이 세상이 아무리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여, 그죠? 죽음의 심판 아래, 그죠? 노인, 저주와 형벌의 땅일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유일한 장소다. 자연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더럽다 해서, 그래서 더럽다 해가지고 이 초월에다가 두고 초월성만 자꾸 주장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초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피가 어디서 흐르졌느냐? 부패하고 사망의 심판 아래 허덕이는 그 어두움의 땅에 흘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자연에 들어간 거죠. 자연도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으므로 인간은 주의 은총을 힘입어 도덕과 종교와 문화와 예술과 같은 최상의 가치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 자연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 자연 속에 인간들이 누리고 향유하고 그죠? 쾌락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윤리, 도덕, 종교, 문화, 문화의 다양성이 얼마나 복잡하고 재미있습니까? 문화의 형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술과 같은 거 진짜 난 예술 세계를 생각하면 참 신비로운 그 장르예요. 예술 모든 게 다 예술이더라고. 흰 백지에다가 붓으로 검은 점 하나 딱 찍었는데 그게 예술이에요. 나 예술도 희한한 예술가 있더라고. 그리고요 이 백지 그죠? 신문지 그 초지를 탁 깔아놓고 온몸에다 먹칠하고 막 뒹굴을 잖아 그 안에서. 뒹굴고 난 다음에 그게 예술이에요. 희한하죠 진짜. 제가 하면 예술이 아니잖아요. 이름 있는 사람이 가는 예술이지. 그참 희한한 난 이해가. 그리고 그 예술이라고 그러고 그게요 막 굉장히 높이 또 틀리잖아요. 나 참 희한하네 정말. 근데 그런 그 인간들이 그 향유하고 거기서 쾌락을 그죠 경험하고 하는 그 예술의 경지에서의 작품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 하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산물이지 인간 스스로가 만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동원함으로써 자연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신다. 네. 사도들에게서 나타난 표적과 기적은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 부패한 자연을 고치려는 목적이었다. 야, 이거 굉장해요. 자연과 은혜의 만남은 곧 구원이며 특별 계시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기 좀 더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진공 상태에서 그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죄와 죄책과 사망과 온갖 종류의 형벌과 저주의 상황에 허덕이고 있는 그저 인간의 고독과 절망의 상황에 그저 뛰어들어서 십자가의 은혜가 드디어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사람을 살만한 의욕과 힘을 생산해내는 그저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을 고칠 방법이 전혀 없다.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이런 그 부패하고 병들고 썩고 냄새나는 이 인간 상황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들을 일으킨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죠. 네. 은혜의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바로 병든 곳, 상처받은 곳, 절망과 슬픔과 탄식의 땅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자연과 은혜가 만나면 뭐예요? 곧 구원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특별 계시의 역사다. 여러분 특별 계시를 이해하면 좋겠어요. 특별 계시 이해할 수 있어요? 특별 계시가 뭔가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신학에서 기초로 배우는데 특별 계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합동층 모사를 또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참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아주 신학의 기초가 된 특별 계시, 일반 계시, 그 계시, 특별 계시 뭐 어떻게 설명하냐면 특별 계시는
소위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성경 이야기는 특별 계시고, 그죠? 일반 계시는 바로 이 자연 만물, 이 일반 계시다. 이렇게 구분하더라. 이렇게 구분하면 이거 자체가 소위 이원론이 된다. 이원론. 이게 천주교식 박사이다.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 계시는 물론 성경이 특별 계시지만 성경 자체가 갖는 특별 계시의 핵심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가 이렇게 되냐?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 인간이 전부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죄를 사해주는 것 자체라. 특별 계시의 용도입니다. 죄 사함. 이 죄 사함의 특별 계시가, 그죠?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 저장된 게 아니고 교회에 국한된 게 아니라 썩고 병들고 상처받은 세상이에요. 자연이에요. 자연.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의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사람이 하도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외롭고 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연못가에서 막 지가 좋아하는 노래 다 부르고 담배도 막 한 10갑 정도 다 피우고 소주도 막 한 20병 정도 마시고 이 연못에 뛰어들어 이제 죽을 판이냐. 이제 죽는 일만 남았어. 그죠? 완전 절망이잖아요. 그럴 때에 그러다 보니까 새벽 4시가 됐어. 야, 저 멀리서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 새벽 기도 종소리가 땡땡 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에 빠질 직전에 그 종소리가 딱 들리면서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과거에 집사였다. 나도 연주학교 다녔었다. 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야. 떠오르면서 죽때 교회를 한번 들렸다가 죽자. 그래가지고 연못으로 안 가고 술 취한 채 교회에 기도 온 거야. 와가 엎드려, 뒷전에 엎드려서 술 냄새 풍기면서 엎드리니까 통곡이야, 통곡. 눈물이 막 쏟아져. 지도 모르게. 울고 싶고 우는 게 아니라 지도 모르게 막 울면서 보니까 과거가 생각나면서 주일학교 때 배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뭐 이런 얘기, 뭐 자기 족보를 생각하니까 어머니, 거기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때부터 살아야 되겠다. 그러죠? 그때가 종소리 탁 들린 그 순간이 뭐예요? 특별 계시가 나타나는 거죠. 그 특별 계시의 순간이라고 그게. 특별 계시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그 특별 계시. 놀랍죠? 이런 일들이. 어떤 사람은 달밤에 달을 탁 쳐다보고 괜히 눈물이 나고. 그래. 여기 이 자연 안에 이 특별 계시가 역사한다. 특별 계시는 십자가의 은혜니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특별 계시의 용도로 자연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뜻에서 자연을 무시하지 않는 자연이 비록 뭐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과 뭐 고난의 발자국이 있지라도, 그죠? 자연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연이 환난이고 고난이고 슬픔이지만 자연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자연이다. 왜냐? 그 안에서 특별 계시가 일어난다. 그 안에서 구원이라는 게 하늘나라가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순간순간 그저 한 영혼이
구원하면 이러잖아요. 그 자연의 가치 아니에요? 설교할 때 들어가세요. 자연의 가치를 얘기해야 돼. 이 종교개혁의 주제가 뭐냐 하면 그저 천주교가 진공 상태로 버리고 간 자연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이 종교개혁의 이 테마가 자연을 회복하는 거야. 자연. 왜냐하면 천주교는 자연을 버렸으니까. 자연의 주인을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오직 선행의 영역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개입하지도 않고 간섭하지 않는 영역으로 딱 떼내버렸잖아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 버려진 땅, 자연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정통적인 이 화려한 신학을 오늘 목사들이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 목사들이 이걸 해야 되지. 조금 눈물 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연은 고난과 병, 수많은 가난, 질모, 전쟁, 그런 자연이 마치 그렇게 위험 요소가 많고 인간으로 하여금 슬픔과 탄식을 자아내는 그런 환경과 삶의 조건일지라도 그래도 자연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 그 안에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특별 계시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 봐요. 다 어디서 돌아와? 자연에서 돌아와요. 슬퍼서 돌아오고 망해서 돌아오고 아파서 돌아오고 그죠? 고독해서 돌아오고 그렇게 돌아오잖아요. 아 정말 이게 너무 감동스러운 얘기입니다. 자연과 은혜의 만남, 그것은 꼭 구원이며 특별 계시의 역사다. 꼭 잊지 마세요. 네. 내가 참 이런 걸 너무 감동스러워서 너무 교회 안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됐다. 사업이 문 닫아요. 사업이 망했다. 그 대신에 이 기회에 그 집사님이 교회 재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뒷전에서 어랑거리던 사람이 그 교회 전면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그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런 분들이 그때 막 좀 있었어요. 근데 설교할 때 그 집사 잘 망했습니다. 잘 망했습니다. 100번 망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산 적도 있죠. 그건 실질인데 사실인데 잘 망한 거죠. 그대로 잘 나갔으면 언제 교회 와가지고 언제 그 자기 영혼에 대한 심각함을 그죠? 앞으로 도착할 하늘나라에 대해서 언제 한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을까? 잘 망한 거지. 나도 그래가지고 목사 됐는데 안 망했으면요 오질 않아. 그 길로 막 홀홀 날다가 벌써 죽었겠지 뭐. 그죠? 벌써 죽었지. 교회는 신령한 능력과 권능을 행사함으로써 자연의 가치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요. 마지막 볼 썼어요. 여러분 자연의 가치는 엄청나잖아요. 윤리, 도덕, 예술, 무슨 재능, 그죠? 무슨 사회의 영향력, 어떤 뭐 권세의 자리, 돈, 출세, 그죠? 이런 것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죠? 영광을 위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이다. 그걸 자기 욕심과 자기 자랑을 위한 재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소중한 가치들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든지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예술도 하고 얼마든지 해라 이거야. 단지 이것이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 소중한 가치임을 알라. 이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자, 교회는 기적보다 더 중차대한 것,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사명을 갖는다. 12실수한절 사도에 나타난 표적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다같이 한 마음이 되었고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있었다. 교회는 신령한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이웃들로부터 칭찬과 호기심을 갖게 하였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다. 초월의 권능보다 믿는 자들이 서로에게 한 가족 이상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 그죠? 이게 이웃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웃들로부터. 기적 자체는 목적일 수 없다. 기적으로 병든 것이 나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삶을 대신할 수는 없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다시 삶을 살아야 한다.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살아야 돼요. 기적을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였지만 천국은 인생을 살면서 또다시 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 이건 지금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아멘. 그걸 전부로 알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건강을 가지고 또 살아야 돼요. 아멘.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까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용도로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예수의 탄생 기사도 초월을 가지고 세상에 알리셨지만 동시에 자연의 법칙을 따라 자라면서 말씀을 이루셨다. 이 크리스마스 때 내가 메시지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보세요. 동정녀 탄생 기적이죠. 동방박사 별을 보고 그죠. 마국간까지 이끌어오게 하신 하나님 초월이잖아요. 초월이잖아요. 이 초월을 동원하여 예수께서 탄생하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뭐 헤롯의 핍박에 의하여 2살 배기 아이들이 그죠? 설육당할 즈음에 그때도 초월을 탁 동원하면 될 텐데 초월을 동원 안 하고 애굽으로 피난 가. 뭐 자연이잖아요. 애굽으로 피난 가. 뭐 헤롯 왕이 죽기까지 거기서 머물러 있다 또 돌아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초월과 자연이 뒤섞여 있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예수님도 순탄치 않더라고요. 목수의 아들로 자라고. 그러니까 왜 이런 그 번거로운 과정을 가지고 예수의 탄생을 기록해 놓았을까? 네? 초월만 가지고 역사하지 않는다. 자연 안에 발을 딛고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살다. 신앙은 이웃들에게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천국이 준비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본이 되는 것이다. 그죠? 아브라함의 경우 보십시다. 아브라함 부름받았지요? 근데 약속이 뭐예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을 주면 나도 복을 주겠고 네가 저주하면 나도 저주할 것이니라. 이게 약속 아니에요? 이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이 구원함에 이르렀지요. 아브라함 때문에 헤어졌지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르산까지 갔잖아. 그때 5개 연합군이죠. 5개 그쪽에 무슨 뭐죠? 페르시아의 그 연합군들이 가나안 땅 4개 연합군을 막 침공하러 왔을 때에 롯이 잡혀갔다. 소돔과 고모르산 왕은 그 피하고 롯은 잡혀가고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318명의 종소들을 데리고 연합군을 다 무찌렀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는데요.
자기 식솔 박산백 18명을 데리고 족장이 어떻게 페르시아의 연합군을 물리쳤을까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엄두도 안 나는 전쟁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야, 아브라함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뭐예요? 롯을 구하고 소돔과 고모르사 왕도 구하고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르사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왕들이죠. 4개 고을의 왕들이 아브라함과 친교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왕과 함께 같은 수준에서 비록 족장이지만 유목민이지만 그죠? 왕과 대등한 위치에서 정치적인 파트너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그 팔레스타인 고을의 왕들이 아브라함 수하에 들어오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아브라함 중심으로 막 펼쳐가잖아요. 영향이 굉장한 거죠. 우리가 그런 역사의 중심에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의인 10명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 소돔과 고모르산이 멸망할 것이다 예고를 받고 아브라함이 대신 기도하잖아요. 의인 50명, 그 다음에 뭐는? 의인 30명, 그 다음에 의인 10명. 그때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좋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를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왜? 그죠? 이 나라를 구하고 우리 이웃을 구할 의인 10명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어디서? 우리 교회에서 찾아야 됩니다. 의인 10명을 어디서 찾아요? 여의도 순복음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명성교회에서 찾나요? 이상하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상하게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새벽기도, 찬양기도 때문에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아직도 남북의 백지 상황 속에서 역사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통일은 안 되고 정치판은 온통 흥망진창이고 나 그 정치판에서 사람들 어찌나고 저런지 몰라. 투표 새로 하자는 거 아니야. 이야, 웃기게 살아. 아, 망할지도 모르고 이북에 김정희가 있는 줄도 몰라. 이것들이가 앉아가지고 한 달 만에 천수백만 원 월급 받아먹고 인간들이 왜 그런지 몰라. 나 참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정말 이해가 안 돼. 참. 나 같으면 막 내가 대통령이 막 기업령 내버린다. 국회 해산시켜버리고 하나 할 것 같아. 정신 바짝 차려야지. 아이고 진짜. 아이고 나 김한길 거 보면 멍청한 게 바보 같아. 멍청한 게 맨날 거지같이 그 노숙하고 말이고 왜 그러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나 이래가지고 나도 쫓겨날 것 같은데. 아, 참. 의인 10명을 못 찾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의인 10명을 찾고 계시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되는 건 의인 10명이 없다는 얘기야. 의인 10명을 찾고 계세요. 의인 10명으로 상징되는 교회 표본은 뭐예요?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서에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뜻이 굉장히 깊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 그래서 내 예를 들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셨다. 여러분 이 의인은 이렇게 살아.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백합화를 보고, 그죠? 이 예가 어디서 나왔어요?
제자들의 세상 근심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라는 뜻으로 예를 든다면 공중이라는 새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백합화도 화려한 옷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이 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이랬단 말이야. 그렇다면 적어도 새와 같이 그저 들에 핀 백합화와 같아서는 안 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세상 근심, 다시 말하면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는 무슨 원리를 따라가 살아요? 자연의 원리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의 원리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하는 목사님 못 봤다. 지난번에 조치현교회 목사님도 이거 제목까지 하시는데 나도 조치현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아요. 참 새로 오신 목사님인데 설교 정말 잘해요. 내가 들은 설교 중에 이렇게 잘하는 설교는 내가 처음 들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명지대학 교목하다가 일로 박탁대 오신 분인데 설교를 아주 잘해요. 아주 달변인데다가 그 웅변술이 대단하고 설교의 기가 막혀요. 사람들이 꼼짝 안 해요. 맥을 못 친다니까요. 잘해요. 아마 그 사람은 새남교회 정도 왔으면 좋겠어. 이 오정원은 안 되거든. 미안하지만. 오정원. 그분이 새남교회 왔으면 아마 대전 시가 얼마들 할 것 같아요. 설교 잘해요. 그 촌에 조치원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조치원교회. 내가 며칠 갔을 때만 해도 한 2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800명 정도 막 모여들어요. 워낙 그 인구가 적어서 그렇지. 설교 잘합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잘합니다, 설교. 간단하면서 아주 잘합니다. 우리 총신 나온 친구인데, 근데 단 좀 내가 아쉬운 거는 신학이 결여되어 있어. 내가 만나서 얘기할 수도 없고 신학이 참 결여되어 있어. 설교 참 잘합니다. 그래서 내 설교 듣고 나면 우리 집사람하고 차 타고 오면서 내가 다시 설교하자는 거야. 내 설교 딱 들어보고 차원이 다르네. 우리 집사람은 내가 알아들어. 그 공중에 나는 새를 그거 가져가더라고.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외면하시게 합니다. 책임지신다. 이게 이제 설교의 테마더라고요. 근데 아주 설득력이 있게 잘해요. 근데 좀 섭섭한 거는 공중이라는 새와 들에 핀 백합도 하나님이 그죠?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성도들이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공중이라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와 같은 피조물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벌써 신학이 탁 들어가잖아 내 얘기에. 우리는 새하고 백합화하고 다르다 얘기야. 새와 백합화는 자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새는요 밑에 먹이가 있으면 공중에 안 날아요. 새가 공중으로 팍 가는 거는 여기 먹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먹이를 찾는 행위거든. 그 본능이죠. 본능적으로 팍 날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그래도 먹고 잘 살잖아. 근데 우리는요 생존 먹고 사는 생존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저 가치가 아니란 얘기 아니겠어요? 성도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생존 문제로 걱정 근심을 해야 되는 입장이냐, 그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언제 하늘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겠느냐. 그 뜻이에요. 그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때부터 만물을 위탁받을 때 아담 내외는 어떻게 지음을 받았느냐?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가치로 그죠? 존재하는 거야. 인간의 가장 존귀하고 숭고한 가치는 하나님을 의존할 때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언제나 근심, 걱정에 휩쓸리게 된다라는 게 오늘 이 본문의 예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설교가 좀 다르죠? 이렇게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먹고 사는 생존 문제에 붙들려 있고 거기에 사로잡힌 그 세상의 그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 신령한 나라, 보다 본질적인 것, 보다 가치 있는 것, 보다 숭고한 것, 그죠? 그 일에 대한 기회를 놓친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존 문제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새도 지 먹을 길을 찾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죠? 주변을 살펴보면 먹고 살 길이 그렇게 없겠느냐. 그 뜻이죠. 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보다는 더 좋은 지혜와 그죠?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심에 사로잡지 말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난 지난주에 이 설교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근심 걱정 안 하기로 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 의존 신앙으로 다스릴 수 있다. 적어도 새들과 들풀과 꽃들보다 더 존귀한 가치를 지닌 성도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성도는 생존만을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구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다. 오직 답답하면 40년 광야 생활을 시키면서까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고난의 40년 세월을 그저 허락하셨을까? 그 한마디 깨닫기 위하여 얼마나 그 사실이 존귀하고 본질적인 가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일생을 살면서 그저 우리가 사는 것이 세상의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요거 한마디 깨닫는데 평생 걸린다고요. 이게 평생 걸려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세상 쪽에서 이미 자폭할 순간에 사도들은 기쁨과 소망을 전하였다. 영혼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러분 사도들을 보면 간단히 적었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세요. 세상 사람 같으면 자폭할 순간에 사도들은 기쁨과 소망을 전하였다. 그죠? 간수가 자살하려 할 때 뭐래요? 칼을 네 손에 대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 기도 속에 찬미하고 옥중의 사람들이 다 듣고 여러분 그 사도들이 갖는 삶의 자신감, 생명력, 어떤 기쁨과 희열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옥중에서도 그게 나타났는데 바로 영적인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아 먹은 자의 참 풍요로움이잖아요. 그 정도 돼야 된다. 결론.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에 언제나 기적과 표적을 약속하시고 이루도록 허락하셨다. 기적과 표적의 목적은 기존의 것을 허물고 신령한 지식의 세계로 초대하는 간섭이다. 그렇죠?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이제는 이 세상의 것으로 살지 말라.
그런 뜻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다. 저 중요한 거 신령한 양식이다. 신령한 지식의 세계다. 그리고 초대하는 간섭이다. 교회는 은과 금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곳임을 증명하는 책임을 갖는다.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강의 다 마쳤습니다.